천국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행하는 이중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명령하신 계명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제 수식어가 있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너 자신과 같이, 네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처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수식이 좀 있어요.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은 이웃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조금만 손해 볼 건 날 것 같습니다. 내가 재밌게 보는데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한다 이거잖아요. 네? 예수님께서 그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존경과 영광과 부와 귀하 모든 것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면 아무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냈다라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구약의 계명, 계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계명을 신약에 들어와서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꿔버리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온 목숨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네 서로 사랑하라. 너 이웃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예전에는 구약시대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는데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무슨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을 사랑. 객과 고아와 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 아시겠죠? 구약시대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누구는 일방적으로 계속 사랑을 받고 누구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고, 이게 아니라 서로 간에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무리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과 힘을 준대요. 할렐루야.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저주는 떠나가고 복을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사랑을 조금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싹 없애버리고 뭐라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것을 바꾼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마음, 온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 절대.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번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내가 창조주만 내 창조의 모든 권한과 영예와 명예를 다 내어놓고 인간이 되어서 너희를 좀처럼 내가 섬기겠다. 목숨 다해서 너희를 섬기겠다. 그걸 사랑을 이들이 보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했으니까, 아, 내가 그 사랑을 받았지. 나도 사랑해야지. 어떻게 내 형태를 이렇게 하나,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구약시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세 가지 복을 준다고 했죠. 또 첫 번째가 뭐예요? 다 잃어버렸네. 신명기 5장으로 잡는 거예요. 세상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예? 죽지 않고 산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죽지 않고, 이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출애굽 1세대.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어 나머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5장 이런 거 못 갔다고 나와요. 결국에 광야에서 호주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믿음의 행위를 시작했으나 적과 꿀이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야 믿음이 완성이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거 지키라고, 그걸 지켜야 너희가 살 것이요 그랬다는 거야. 살 것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을 받을 것이요, 형통하게 될 것이요,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 세 가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신앙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에 보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지체들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모르겠어요? 물론 천국에도 들어가면 하겠지만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보너스 축복이. 요한일서 3장. 오늘 낮에 온 사람은 절대 못 먹어요. 할렐루야.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보너스 축복. 하도 양이 많으니까 다 줄여서 핵심만 딱 얘기하는 게 나야 되냐. 보너스 축복이 있어요. 보너스 축복. 이것이 오늘 본과 관련이 있어야 되게 하는 거예요. 보너스 축복이 있는데, 자, 보세요. 3장 21절, 22절. 18절부터 읽어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왜 그러냐면, 16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마땅한데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형제 17절 보세요.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이 없으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너 충분히 너 도와줄 수 있는데 너 섬길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어라고 책망하는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도 나를 섬기고 싶거든. 비록 나는 뭐 잘하는 것도 조그마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잖아요. 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이라도 내가 형제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형제를 섬기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대요. 자,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때 형제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어떤 복을 받느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그의 계명은 형제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22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 담대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기도가 다 응답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봤어도 기도 응답이 안 된 건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받은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너 좀 도와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걸 씻어버린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뭘 나한테 그러면 씻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도와주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입 씻어버린 거예요. 뭘 말하는지 좀 아시겠어요? 우리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누구는 항상 도움을 받고 항상 누구는 도움을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감사를 주는데 왜? 네가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네 마음이 저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를 도와주는 이 마음을 보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려다가도 네가 그렇게 너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이렇게 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해 준다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뻔뻔하죠.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없어요. 말과 행함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쭈시 하면서 아니고 금식해서 쭈시. 그럼 하나님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준다니까 안 줘요. 이 비밀이 여기 들어있어요. 오늘 낮에 내가 낯선 별이니까 안 했어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또 한 번 나요. 5장 봐봐요. 5장 넘어가봐요.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얼마나 중요한 두 번 반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게 증표가 아들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되면 너희도 하여금 너희 영생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생기는데 그분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하는 그것을 얻을 줄도 안다. 이거 기도 응답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 응답이 별로 없어요. 오늘 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이 얻은 이유는 어디 있냐면, 어디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어. 왜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니까. 우리가 그게 못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나누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어요. 천국에 이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다시 5장 6장 넘어갑니다.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4개의 생물, 송아지, 그 다음에 사람, 독수리, 사자, 이 4개의 형상을 하는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높은 보좌, 그 주위에 이렇게 24보좌가 있는데,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12지파고,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12사도 해서 24의 보좌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것은 장로들이 앉아있는데, 이 장로들이 결국, 장로라는 것은 흰옷을 입고 있고 오래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이 오래된 오실 것 같다는 얘기가 안치가 돼요. 근데 저기가 24보좌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4생물과 24보좌들이 거기에 앉아서 뭐 하는가 천천히 봤더니 뭘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4생물과 24 장로들이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보좌에 앉았는데 얼굴이 안 보여요. 하얀 옷이 이렇게 딱 이렇게 성전에 가득 이렇게 가득 차고 있는데, 거기에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구약 성경은 전부 다 두루마리로 썼어요. 그래서 덜덜덜 말아놨거든요. 다시 덜덜덜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책 이사야를 찾읍시다 그러면 이사야 탁 보면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 이사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쪽에 2사람이 이사야, 자 51장 그러면 이쪽은 감고 이쪽은 푸는 거예요. 자 31장 그러면 다시 성경 한 번이 이래. 한 번이 이사야 한 번만 이래. 자 예레미야 한 예레미야 또 갖고 와야 돼. 그럼 갖고 와야지. 또 지금은 성경 찾기가,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요즘 스마트폰으로요, 이게 무거운 성경책 안 갖고 다니는 다 된다니까요. 얼마나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가 장차 일어날 비밀들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가 봐야 미래를 보고 대비를 할 텐데, 아무도 열 사람이 없는데, 딱 보니까요, 그 보좌 앞에 어린 양이 있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이 있는데, 그 어린 양을 향하여 4생물과 24 장로가 한 일이 2가지를 하나라. 뭔 일을 하느냐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5장 보겠습니다. 7절 봅시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어린 양은 누구죠? 예수님 아시겠죠?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듯이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속죄 제물로서 흠없는 속죄 제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딱 이렇게 받으니까 4생물과 24장로들이 2가지 일을 했어요. 첫 번째 뭐냐? 4생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이 상은 성경이죠. 2가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검은 고를 가지고 있어요. 검은 거, 하프 같은 뭐 이런 그 수금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금을 하나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는 또 뭐예요? 한쪽에는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어요. 이 오른손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하나는 검은 거를 들고 있었고, 하나는 금 대접을 들고 있었어요. 검은 거는 뭐하러 쓰는 악기예요? 찬양할 때 쓰는 악기예요. 구약에 보면은 모든 악기를 동원할 때 이 검은 거를 누가 탔어요? 다윗이 검은 거를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자청했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지금도요, 원래 찬양 대장이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하늘에서 내어 쫓김 당한 다음에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다윗이 차지하는. 다윗이 찬양 대장을 한대요. 근데 다윗이 너무 많은 찬양을 지었잖아요. 시편 거의 다 다윗이 지었거든요. 그 찬양을 많이 좋아했고, 찬양을 위해서 찬양 대란을 만든 사람이 다윗입니다.
256명의 찬양대를 만들어서 세웠어요. 그 성전에. 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그런 찬양하는데 어쩌면 우리가 이 검은 거는 뭐 하려고 이렇게 준비된 거예요? 찬양하라고 한 거예요. 찬양하라. 아시겠죠? 그래서 천국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두 가지 일에 하나는 뭐냐면 찬양하는 일이에요. 자, 아까 제가 서두에 들어가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만남이라고 했어요. 기도는 만남이 아니라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시죠? 올려드리는 것이라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 가지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지금은 그래요. 구약시대는 예물 대신에 희생 제물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이거 오셔가지고 그냥 내일 받아먹고 그냥 가버리시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도 세 가지 복을 주는, 세 가지를 주는 거예요. 첫째, 말씀을 주세요. 뭘 줘요? 말씀, 성경을 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 읽으면 다 알기는 알지만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니까 그렇구나, 할렐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러네. 이 성경 말씀은 제2의 성경 말씀이라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선교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줄까요? 복을 주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축복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가 함께 있을지어다 함으로써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요. 기도 중에도 복을 빌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찬을 주는 거예요. 뭘 줘요? 성찬. 그 성찬식이 과거에는 예배 2부였어요. 지금 예배 2부로 하고 1년에 뭐 2번이나 뭐 이렇게 합니다만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남아서 2부 때 성찬식이었어요. 왜? 더 큰 깊은 의미와 사랑.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예수님의 생각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 이유를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예물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거기는 안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가지고 가야 될 두 가지만 가져가면 돼. 얘는 세 가지 가져가야 되는데 뭐만 가져가면 돼요? 찬양하고 기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만 가져가면 돼요. 이게 바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두 가지 이중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찬양하기 위해서 뭘 들고 가요? 검은 거를 들고 가고 기도하기 위해서 뭘 들고 가요? 대접을 들고 있어서 그 성도들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 보좌 근단에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 같은 것으로 응답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완전히 우리가 백성이 천국에 들어가 버리면 이 향 대접도 필요 없어요. 재단 성전이 나중에 없어집니다. 우리가 완전히 구원 받아버립니다. 그때는 뭐만 남는다? 찬양만 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랬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나누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찬양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예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결이 안 되고 기도하는 것은 찬양이 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찬양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남는 것은 유일한 것은 찬양만 남아요. 기도도 지금이야 구원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올리는 기도를 그 금제리를 받아다 하나님께 드리지만 나중에 다 올라오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 없어요. 천국에 가면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남는 건 뭐예요? 찬양만 남는 거예요. 찬양.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을 좋아하고 찬양을 즐겁게 부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그 24장로들 믿는 자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찬양을 드립니다. 자, 찬양을 드리면 안 되는 거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리면 찬양을 마칩시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2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검은 거에 관한 부분이에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음성을 들으니 하늘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거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거를 타는 것이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바퀴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천국의 시온산 갔더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면 어린 양이 되고 아들이 된다 했잖아요. 보좌 있으면 하나님이고 내려오면 하나님 아들이고 어린 양인데 그 어린 양 앞에 14만 4천 명이 예전에 24장로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배경만 찬양을 했는데 14장에 와서 보니까 11장에 들어가게 되면 율법 나팔에 둘러서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포커스로 장면을 딱 찍어서 더 확대해서 어떤 장면을 얘기해주고 있는데 14장은 뭐냐? 그 구원받은 게 하나님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하느냐 봤더니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검은 가지고 찬양하더라고요. 그 14만 4천이 뭐냐? 구약의 12 완전수 12과 신약의 12 완전수 12 12 곱하기 10하면 몇이에요? 144. 거기에다가 천을 보면은 14만 4천이에요. 천이라는 것은 오랜 기간, 많은 사람을, 많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년 만만이라 하듯이 수많은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 모여서 번물을 타면서 하나님을, 이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또 볼까요? 15장 2절로 4절 보겠습니다. 15장.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뭘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아멘. 여기서 검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은 대접을 갖고 와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또 나와요. 어쨌든 천국에 가면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두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일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두 가지를 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기도 드리는 일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사라집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2장 하면 없어져요. 왜? 더 이상의 기도를 드릴 일이 없으니까. 가끔 받아보니까 찬양만 남는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찬양하느냐? 요것만 하고 마치면 5장 다시 넘어옵니다. 무엇을 그들이 찬양했을까? 무엇을 찬양했을까?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9절 10절 보면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질적으로 새롭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카이노스 질적으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를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것에 인공들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왜냐하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첫째,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이로 본다면 33살은 일찍 죽임 당한 거예요? 아니면 늦게 죽임 당한 거예요? 천천만만의 세월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일찍 죽임을 당합니다. 아시겠죠? 일찍 죽임을 당하는 그것 때문에 찬양합니다. 아시겠죠? 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온 마음과 온 정수가 목숨을 다해 사랑한다는 것이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그분이 먼저.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그분 때문에 당신은 그렇습니다 하고 찬양을 드린다. 두 번째,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이건 온 세상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먼저는 아버지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인류의 죄를 계시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를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피로 온 인류를 다 샀다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두 번째 찬양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당신의 사명을 잘 완수했고, 두 번째는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성도들로 저 천국에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에, 그분 아니면 우리가 값했어요. 못 가잖아요. 드리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10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얻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예수님이 파송되었다,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백성이 있어야 돼. 그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영토, 국민, 주권 있잖아요. 땅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요. 영토, 국민, 주권이 나라의 왕국의 3대 요건입니다. 물론 왕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만 있으면 뭔 통치를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인류를 사서 하나님 나라에 들여가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할 나라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같이 통치할 사람들을 얻게 되는데 그 사람들, 통치를 할 사람들을 얻게 되는데 그 통치자들이 나중에요. 천년왕국부터 통치를 하게 해줍니다. 그 뒤에 보세요. 그들이 땅 위에서 왕노로 가는 천년왕국 동안에 20장에 보면 그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지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뭐예요?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하는 일과 향대력을 가지고 기도를 올리는 일을 두 가지를 한다는 것이고요. 그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께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악기를 배우죠. 악기를 동원해 다윗은 지가 악기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기뻐하셨어요. 악기를 통해서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는 세 가지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지금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하면 기도할 때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 때가 없어요. 왜 기도하죠? 이 시사 장로들이 운다고 그러죠. 드릴 게 없대요. 기도가 안 한다. 우리는 찬양도 드릴 게 없고, 왜? 지장 가서 지주면서 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이 24장로들이 그걸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기도하시되 서두에서 말씀했다시피 우리 기도가 다 상달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자꾸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100%